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조금 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짐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과 기도로 또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시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이 시는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보시니 어떠십니까? 살만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이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쯤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시인은 사슴, 시냇물, 갈급함, 내 영혼 등의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 그의 심경, 그리고 시 전체의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호소는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처지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찾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해
헐떡이고 있는 사슴의 모습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 헤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사슴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자신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언급하듯이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소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 과거와 같이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인의 표현, 고백을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현재성과 실존성을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같이 부르는 데에는 하나님은 생명력이 없는 인간이 만든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죽어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인격체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시인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처럼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현실 속에서도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시인은 자신에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없는 현실,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현실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는 현재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루하루 힘에 버거운 세상,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더해진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지켜보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조롱합니다. 시인은 그런 대적들의 조롱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러고 나서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꺼져가는 믿음을 끌어모아서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크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비춰본다라면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바로 그 주님에게서부터 옴을 오늘 시인 역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혹 지금 절망의 밑바닥에서 막다른 골목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외쳐대는 세상의 그 큰 소리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시인의 기도는 그런 우리들을 일깨워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지고 신의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슴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해야겠습니다. 그 긴 어둠과도 같은 순간 속에서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역시 때론 삶에 버거워서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껏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더 크게 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유심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청빙 절차 위에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눈물과 그 탄식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한 절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덕 권사님, 그리고 여광열 집사님 위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도록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속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